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높은 하늘아, 구름아, 승리를 비처럼 쏟아부어라. 땅아, 너는 넓게 열려서 구원과 정의가 자라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창조하였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깨진 질그릇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고 할 수 있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사람에게 너에게는 손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아멘. 사람은 언제 겸손해질까요? 상대방과 나의 차이가 분명할 때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전도사님은 남중을 나왔어요. 그 당시 중학생 남자아이들의 세계는 힘이 세고 말고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연스레 당시의 학생들 사이에서는 상대방과 자신의 힘을 비교하곤 했죠. 상대방의 힘이 나보다 약하다고 여겨질 때는 꽤나 건방을 떨지만 상대방의 힘이 나보다 강하다고 여겨질 때면 겸손해지곤 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전도사님은 게임을 참 좋아했어요. 물론 지금도 좋아하고요. 혼자 즐기는 게임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대결을 하거나 공동의 목적을 이뤄내는 그런 류의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저마다 개인의 실력들이 다르곤 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왠지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말도 더 조심하게 되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나요? 상대방과 나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질 때 거만해지거나 혹은 겸손해지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죠. 그 후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왜 멸망이라는 고난을 겪게 되었을까요? 성경 전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겸손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구출해내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며 인도해내셨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은 참 다사다난한 이야기의 연속이었어요. 먼저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 출애굽의 사건부터도 10가지 재앙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되죠. 애굽을 나와 맞닥뜨린 홍해가 갈라지는 것에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던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깨끗한 물을 통해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굶주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거머쥐게 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떠돌이 유목 생활을 마치고 나라를 세워 어엿한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 아래 꽤나 번듯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랬던 저들이 왜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했었죠?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이길 힘을 주시며 떠돌이 유목 생활에서 나라를 세우기까지 모든 과정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은 언제 겸손해진다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겸손은 상대방과 나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할 때 생긴다고 했어요. 이 말은 반대로 상대방과 나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함에도 교만해질 수 있고 건방져 보일 수 있다는 말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점점 나라의 힘이 세지고 먹고 사는 데에 문제가 없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차이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찬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은 어기기 시작했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들은 신경도 쓰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서 동시에 나의 작음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동시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잊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말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말이에요. 8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크심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높은 하늘아, 구름아, 승리를 비처럼 쏟아부어라. 땅아, 너는 넓게 열려서 구원과 정의가 자라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창조하였다. 아멘. 창조자와 창조물이라는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차이가 명확해요. 말 그대로 만들고 만들어진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마치 바로 다음 절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흙으로 그릇 등을 만드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와도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토기장이 하나님 앞에서 진흙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때로는 짓이기도 하시고 정성스레 빚어내기도 하시며 결국에는 멋들어진 그릇으로 만들어내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의 차이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나라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가요? 교만한 사람인가요? 소망하기는 우리 다드림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기를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의 모습을 떠나 교만한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는 꽤나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 아세요? 내가 원치 않아도 쉽게 상처받을 때가 있고요. 내가 원치 않아도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풀렸으면 좋겠지만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기도 하고 말이에요. 내 친구와 언제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와 싸우기도 하고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는 부모님과도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받아요. 맞아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우심, 위대하심, 크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당장 창문을 열어보세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하늘, 보여지고 들려오는 자연의 모습과 소리들이 모두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이 들 때, 세상에 나 혼자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걸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된답니다. 누구도 위로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거든요. 여러분,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의 하루하루에서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크심을 늘 드러내고 계세요. 예배를 마치고 잠깐 시간을 내서 펜과 종이를 준비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그 종이에 나의 하루 중에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지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함께 이런 기도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다드림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통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하루가 고난과 아픔의 하루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멋들어진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좌절하기보다는 희망을, 실패에 젖기보다는 꿈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과 같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